여러분 잘 오셨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제가 아, 어려운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야, 집사님도 그러면 저도 그런데 전부 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최 집사가 저 정도라면 나도 괜찮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훨씬 편하다네. 저 사람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얘기를 하니까 내하고 똑같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그래서 괜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구나. 기껏해야 죄인들이 말이야. 아직도 제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 포장해가지고 뭐 좀 하는 척, 아는 척, 되는 척,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많이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아직 희망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죄 사업을 주님이 끝나시기 전에는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죠.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을 뿐이지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죄악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법, 천년치료가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1부에 2장입니까? 3장에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자,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 병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고쳐야 되는데 뭘 고쳐야 되는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좀 말씀해서 보겠고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자기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의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 이게 참된 교육이겠죠. 의사는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의사는 담배 피우면서 환자에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하면 그거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술 먹으면서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말라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그냥 말쟁이 됩니다. 말. 우리가 복음은 말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생활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감화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신 치료제들이 너무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값이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치료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사랑이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게 의사의 할 일이라 그게 교육하는 일이라
이제 이런 어제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 시간에 아마 읽으셨을 것이고 오늘 영적 친교 시간까지 2부를 다 읽고 끝내 주셔야 이제 내일 3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1부에서 얘기하는 그 치유 얘기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는 내용이 2부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보는데요. 이게 1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26페이지 펴시고 제 3장에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그 장에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어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1쪽입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것들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것이 잘못될 때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한 환경 주변, 그 다음에 운동, 절제, 적당한 음식, 또 그 다음에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사는 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타타라고 하는 그 7, 8가지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주시겠어요? 치료봉사 127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유기하다. 예. 천년 치료제로서의 이 하나님 주시는 천년 치료제의 이 효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치료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방법 속에 환자를 교육시키는 교육 내용입니다. 이게 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치료되는 그 치료제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전부 자연에서부터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 천연계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절제, 운동, 음식,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인간관계까지 포함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 신뢰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걸 자꾸 먼저 넣어야 되는데 왜 뒤에 넣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실 때에 그냥 쓴 거는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기 마셔야 삽니까? 네. 물 마셔야 삽니까? 네. 밥 먹어야 삽니까? 네. 운동해야 삽니까? 네. 운동이나 말이나 일이나 음식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순결해야 합니까? 순결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겠죠? 그걸 믿을 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 있고요.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동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먹는가? 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왜 우리가 적당하게 쉬고 일해야 되는가? 이게 전부 다 한 가지로 말하면 살기 위하여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반드시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전기 제품이 작용이 되려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가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사실은요, 영양소를 먹는다기보다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우리의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음식물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잡아먹으라 했나요? 다스리라 했나요? 여기 지금 잡아먹는 분은 안 오셨죠? 야, 여러분은 상당히 표준이 높은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안 먹어야 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는 먹는 거 아니다. 왜요? 우리가 먹을까봐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짐승과 사람은 먹어야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먹을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은 씨를 심어서 그 열매로 먹으라는 거지요. 그렇죠? 심어서 열매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씨 가진 식물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씨 가진 식물을 왜 먹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읽은 내용 중에 사단의 혼종법에 대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씨를 혼종시키는 거, 이것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씨를 섞어 놓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는 걸러내야 되고 뭐는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를 심어서 나온 열매를, 그 모든 결과물을 우리가 먹도록,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이 식물이다 그러죠. 맞습니까? 식물이 식물이다.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앞에 식물은 심을 식이고 씨를 심었다 이 말이죠. 뒤에 먹을 식물은 먹을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은 씨를 심어 길러서 먹는 거. 그죠? 예, 우리가 먹을 음식은 다 식물성입니다. 씨를 심어서 길러서 먹는 식물성.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뭐 먹으라 그랬죠? 짐승들은 푸른 풀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예, 짐승들은 심어 먹으라 안 하고 씨 가진 이런 거 안 하고 뭘 주셨다? 땅에 온 천지에 깔려있는 푸른 풀을 먹어라. 먹을 식물로 삼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먹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먹는 음식이, 식물이 다 식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건 다 아시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 산다. 그럴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다 하는 것은 뭘 먹고 사는 것입니까?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킵니다. 그죠?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산소를 냅니까?
우리는 그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신선한 공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공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식물에서 이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산소를 마시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향기를 냄새 맡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색깔을 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열매를 먹고 열매가 됐든 뿌리가 됐든 잎이 됐든 바로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가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식물이라고 할 때에는 식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밥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공기를 마시는 것도 식물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는 것도 이 식물에서 받는데요.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기, 자연에서 오는 향기가 치료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치유력을 일으키는 치료제거든요. 화이트분이 이 천연 치료제 사용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치료제들은 강력한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사람들은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이죠.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는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적절하게 사용해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 이런 신선한 공기와 향기와 이런 색깔과 음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결한 생활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내고 감나무는 감을 만들어내고 쌀나무는 쌀을 만들어내고 대추나무는 대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가장 맛있는 다른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이 모든 나무들은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서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 받아먹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다양하게 영양소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 태양 에너지, 이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합성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공급받으면 이것이 들어와서 전환된 에너지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해를 띄우시고 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살고 동물과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이 스스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태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그 해와 달이 나온 이 태양을 만들어낸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를 받아서 발선해서 식물이 받고 식물이 그걸 받아서 발선해서 동물과 사람을 살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에너지가 태양을 통해서 온다면 태양에게 그 에너지를 주신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왔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과 우주 만상이 다 어떻게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창조력이단 말이에요. 살게 하는 생명력이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 생명체를 만들어낸 생명 에너지가 그 말씀 속에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만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디서 왔어요? 만물이 다 어디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까? 순결한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주는 삶. 그렇죠? 그게 순결한 삶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 자신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게 순결한 삶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는 삶은 이 순결한 삶을 의미하고 있더라고.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회개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 읽을 때 의미가 달라요. 틀린 건 아닙니다. 더 밝게, 더 깊게, 더 환하게 다가와요. 아, 이래서 믿음으로 치료된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지 제가 다 깨닫는 거죠.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뭐 믿음으로 치료받지요. 성경은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 믿음을 어떻게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행동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졌고 걸으려고 했더니 걸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되어졌다. 모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것입니까? 에이, 태양의 에너지는 중간 역할이고, 예? 밥을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태양 에너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태양 에너지 먹고 산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태양 에너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물성을 먹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가 동물성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성을 차려놓고 씨 심어서 나오는 식물을 차려놓고 우리가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질서고 그게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로처럼 열려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잠깐 지나갔어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 물에 있는 물고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식탁의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 만난 뜨거운 경험을 하고 그때에 제가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드림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게 뭐였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큰 그림 속에 핵심을 지금 제가 짚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양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고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해도 말씀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이 순결한 삶이었다면 적어도 여기 하나님의 종이 순결한 삶이 건강법칙이라고 했을 때에 예? 뉴스타트 그 만들어 놓은 데는 순결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거기서 뽑아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에 불구하고 우리는 원본을 찾아가서 그 본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된 삶, 순결한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는가? 말씀이 육신으로 사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게 한 그 능력은 말씀에서 온 능력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모본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해서 예수님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본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의 모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의 전쟁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속임수로 들어와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시려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자고 깨고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가 마지막 성도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예수님처럼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동시에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전쟁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전쟁 아닙니까? 마지막에 창조주를 믿을 것인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해서 짐승을 믿을 것인가,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세운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결국 안식일 기별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쯤 이제 2부 마지막 단락까지 다 읽으시고 친교하셔야 되는데 그 안식일 개혁
교육개혁, 건강개혁이 이게 어디서 온 것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거기서 좀 깊이 씹어먹고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내드렸기 때문에 지금 엑기스 핵심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일단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건강기별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건가를 정확하게 열어주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창조하신 원리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치유 원리가 전부 다 창조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은 사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음과 건강기별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물질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말은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물질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 때 그게 삶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는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믿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까요?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대로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온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주를 알아야 그분께로 돌아가는데, 창조주를 알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순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창조주께 돌아간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워준 하나님의 법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그걸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 안 하면 뭘 섬긴다는 겁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네가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 그 소용없는 거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거야 너희들이 빌고 절하고 추종하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하니까 나를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냈다는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져 나온다고 하는 그 창조주를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까요?
이걸 알 때 믿게 됩니다. 알면 믿어집니다. 그렇죠? 알면 믿어지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면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뭔지를 알면 말씀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알면 따라가는 거죠. 알면 믿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단순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이 붙잡고 성경을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최후의 전쟁 무대에 나갈 주인공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사단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 위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 전쟁 마당이다 말이에요. 이 전쟁 마당에 우리가 주연으로 설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 아닌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밑에 종들을 두고 제단에 올라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 했지만요. 종들을 밑에 두고 갈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가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자기 혼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에 아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들만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마지막 믿음, 예수님이 보여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랍니다. 제가 지금 이거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제가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해치고 손에 끼치면 이게 가슴에서 상처가 되고 억울한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주는 매질을 하고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매사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죄인을 하나로 보고 나와 하나님과는 분리해봐요. 제가 아침에 우리 어느 집사 보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의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 자식에게도 관심이 가나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사랑이 갈까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연결해서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결해서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관계를 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을 따로 보고 있다고.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응?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내 전부를 바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장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나갔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보라는데 우리는 죄와 인간을 연결해 보고 있잖아. 그렇죠? 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는데 하나님도 그 죄를 네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고 괜찮아. 나에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안 하고 싶은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내게로 와. 그게 도피성이라 그랬죠. 나를 해치거나 죄 짓는 사람들 볼 때에 죄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것으로 죄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지고 원망스러워지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최근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배우는 공부입니다. 과연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속에 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끌어안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죄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인간을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생각을 깊이 하십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요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뭐 세미나 와서 강의 듣고 좋다 눈물 흘리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걸 바로 알아야 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가자고요. 바로 믿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게. 왜?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거니까.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라. 그럼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으로 고정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말씀에 고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살듯이 너희들은 이 말씀을 먹고 매일 살 것이다. 너희들의 힘은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이 말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맨날 실패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오고 지금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여기까지 와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온 경험이고 삶입니다.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환자가 어떻게 낫는지도 모를 것이고 이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보장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고 가르치고 제공하고 살아온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에서는 말씀을 또 안 믿더라고. 내 자아가 깊이 포기돼야 되는 부분에 가서는요, 이거 딱 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넘어져요.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죄와 사람을 똘똘 뭉쳐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도 죄에 시달림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상대를 괴롭힐 때 자신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죄의 희생양이 되어 있는 그 인간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천년치료 건강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까지를 얘기해야 되는가? 순결한 삶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연하고 절제하고 그냥 산에 맨날 운동을 다니고 현미밥에는 먹고 뭐 햇볕 쬐게 하고 뭐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게 또 도움이 옵니다. 도움이 어느 정도 오죠. 근데요, 그거 열심히 해가 병 고치면요, 이 치료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고 치료제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일어날까요? 부작용이 없는 강력한 치유력이 있다는 것은요, 자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요, 자연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속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까지는 얘기합니다. 근데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천연치유라 그럽니다. 자연의 치유가 아니에요.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 받으셨잖아요. 그 책에 1장에 간단하게 써놓고 거기에 환자 치유 사례담도 몇 개 성서의학 책에 있는 것 갖다가 거기다 옮겨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치유되는 거 보면 놀랍지요? 네. 놀랍지요? 이 강력한 치유력이 자연에 있었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왔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치료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살 때 코로 들어오는 공기, 산소뿐 아니라 향기까지도 치료제가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창조 에너지가 와서 그렇습니다. 창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되겠습니까?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변질된 체질이 바뀝니다. 피가 바뀝니다. 상처가 나아집니다. 면역력이 일어납니다. 되겠습니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의료선교, 새천사 의료선교 교육 세미나를 하려고 했느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많은 증거물들이, 정말 이걸 제가 책을 썼으면 얼마나 많은 책을 써놨겠습니까? 그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나은 얘기를 다 간증받아서 썼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두기에도 부족하노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참으로 짧게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이지만 이거 다 기록하기는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제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해요. 당신 회고록을 하나 써라 그래요. 아, 나 그런 거 못 쓴다고. 근데 이런 거 써주는 사람이 있대요. 당신이 이 얘기만 쫙 해주면 그 사람이 글을 멋지게 써준대. 그래서 내가 회고록을 쓰려면 반드시 당신하고 나하고 싸운 얘기도 써야 되는데 이거까지 다 쓰면 어떡하냐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는 빼고 써라. 아니 쓰려면 다 써야지 그걸 빼고 어떻게 쓰냐고. 그런데 그 양반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많이 봤어요. 우리 딸이 지금 아프니까 그런다 했지요. 평상시는 말 안 듣다가 딱 아프니까 이 치료가 안 된다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이건데 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딱 금식하고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건데 내가 필요할 때 붙잡더라. 저는 우리 딸내미가 한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얘하고 요즘 대화를 하면 제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 제가 배운다니까요. 새로운 믿음을 배웁니다. 저는 안절부절해서 이 약을 조금 당분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지는 딱 담대하게 결정하더라 이 말이죠. 엄마가 지금까지 평생 가르쳐 준 게 이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해 준 게 이건데 그리고 환자들이 낫는 걸 본 게 이곳인데 그대로 하겠다고. 평상시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받아들이더라.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필요할 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모든 은혜는 필요할 때 주신답니다.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필요할 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지금 깔아놨어요. 다 은혜로 가득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건강 생활할 수 있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은혜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것들 내가 필요할 때 잡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쓰라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필요를 못 느껴서 못 붙잡았다면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을 때는 필요할 때. 언제 잡는 거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기도도 필요할 때 주십니다. 제가 야곱의 그 약복강에서의 기도 부분을 읽으면서요. 참 놀라운 걸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주기 위하여 구함장에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우리는 그런 기도 지금 못합니다. 지금 안 돼요. 야곱처럼 그 씨름하는 절대적인 그 붙잡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아마 해본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기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올 때 합니다. 환난이 닥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 필요가 그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 그러죠. 왜 기도 안 되는지 아세요? 편안하면 기도 안 됩니다. 편안하면 기도 안 돼요. 절실해야 기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1월 법령이 내린다, 이 재앙이 온다 할 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결정되고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고 했지만요. 우리가 아직 죄악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최후의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죽게 됐으니까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완전한 끝자락에 와서 재앙이 내리고 있고 이제는 1월 법령으로 사형령이 내리고 있고 이제는 붙들리고 이제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는 죽게 돼 있는데 그 기도 안 하겠어요?
내가 이대로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신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다 회개하고 지은 죄도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행동은 안 했지만 내가 이런 걸 품었지 하는 속에 있는 죄도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주님께서는 다 제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야곱이 회개를 하고 기도할 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때에 회개해가지고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성소 안 계시거든. 예수님 지성소 이제 나오셨거든. 이제 일단 재앙이 내리거든.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붙들릴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요, 야곱이 그 죄를 이미 다 회개했답니다. 이미 이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 때에 힘이 옵니다. 힘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들한테 그러잖아요. 환자가 힘 없다고 맨날 누워 있으면 있는 힘도 잃어버린다. 힘을 써야 힘이 생긴다. 힘을 올리려면 힘을 써라. 운동을 해라. 왜 그런가? 힘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쓰려고 할 때 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쓴 사람이 힘이 세고 힘 안 써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근육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눌 때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나 지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부유해집니다. 쓰면 그거 주님이 받아가십니다.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곱하기로 갚아주신답니다. 이자 못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빌려줘도 이자 못 해주잖아요. 그 이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세상의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으면 그걸 누구에게 주라?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모를 때는 편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창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창조 법칙에 빗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날마다의 칭의가 맞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중에 10시에 2부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천년치료 원리가 알아야 요법으로 안 씁니다.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진지하게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